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기억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많은 경우 우리는 설교를 듣고 예배당 나갈 때 다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해두라 했느냐 하면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두라 이 뜻은 그 주간에 받은 말씀은 그 주간에 자기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근원지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셨기에 이러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난주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런 말이다. 너는 말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두 명의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했는데 이 내는 누구냐 하면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세례 요한의 증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요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애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곧 공관복음서처럼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들보다 한 세대 뒤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거 다시 반복할 필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에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뭔가 당신이 의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한 걸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0장에 가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아주 분명한 거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당신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신앙 고백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의 삶이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마침내 생명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일어날 때에 야, 참 은혜 받았다 하면 잘못 읽은 겁니다. 야, 참으로 이 성경 기가 막힌 책이다, 지혜의 책이다 하면은 그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참 성경은 심오한 책이로서 하면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말이죠. 요한복음서를 읽고 우리가 책을 덮고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감격과 기쁨 속에 이게 잠이 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감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삶이 필요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거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는 감격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감격에 몸을 부르륵 떨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들 때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요한이 조금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거 확실하게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개념의 배후가 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고, 출애굽기 12장 3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정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즉 장자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는데, 여기에 어린 양의 개념이 있고, 레위기 4장 32절에는 속죄물로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와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당시는 염소나 양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썼고 그 후에 구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사셀 양과 아사셀 염소는 일반적인 희생제물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희생제물들은 성전에서, 그것도 제단에서 그걸 죽이는데, 이 아사셀 양과 아사셀 염소는 성별에 두었다가, 구분해가지고 성별에 두었다가 때가 되면은 그걸 몰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는 멀찌감치 가서 그 광야로 쫓아냅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울면서 광야로 들어가 헤매이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먹혀 죽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이런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압니다. 자기 생의 위기가 다가온 것을. 소와 개도 자기가 죽을 날이 되면, 도살할 날이 되면 남다르게 행동한다고 하죠. 직감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 애처롭기 짝이 없는 그 연약한 것이 안전한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갈 때에 그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얼마나 컸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밀리듯 내몰리는 그 길이 얼마나 그 어린 양이 본능적으로 무서웠을까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는 자기가 짓지만 아픔은 엉뚱한 이가 당합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책임지는 일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죄는 엉뚱한 이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책임을 지고 아픔을 맛봅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누가 자기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껏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자살을 한다? 자살이 끝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시작입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죄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뿐이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죄를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증언을 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건 세상 어느 종족, 어느 문화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엔 그 어느 곳에서나 다 제사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그런 제사가 다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인류가 모여서 야, 우리 살다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칼칼해지면은 우리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지냅시다 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곳에서 살던 간에 인간은 제사 제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걸 누가 가르친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인간에게 잠시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속죄의 제도, 제사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만 인종과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근본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사는 곳은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속죄제도, 제사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화, 어떤 곳에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거의 모두 죄의 문제와 씨름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 속죄의 제도, 제사법을 본능적으로 찾아내었습니다. 그러게 죄 지은 사람들이 죄의 양심과 그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에 하는 일이 뭐냐? 희생제물을 만들어 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인데 이 녀석이 내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깨끗한 동물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다 구하고 그것을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책감을 면했다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아주 즐거워하지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그 희생제물은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니까 죄 지은 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희생제물 예수님은 좀 이상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사실 나의 어린 양, 양 목사의 어린 양, 김 장로의 어린 양, 이 집사의 어린 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을 내놓으십니까? 아니 죄는 우리가 졌는데 희생제물 아사셀 어린 양은 왜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짝은 죽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인간이 자기 죄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긴다라고 희생제물을 내놨지만 그걸로 택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이 온 인류를 맘먹을 만한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자기와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해봐야 책임질 수도 없고 그만한 완전한 제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교회만 가면 자꾸 죄제하는데 그럴 때마다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기라. 마음 한쪽에서는 말이죠. 뭐든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해. 그런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기억도 나지 않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립서비스 한 적도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짜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가면서 이상하게도 점점 내가 전에 지은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누가 나를 쿡쿡 쑤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까발리는 것도 아닌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만 그게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모질게 대했을까? 이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자꾸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전혀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죄라고 무서운 죄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새까맣게 잊고 지내오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살아나고, 그리고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산 게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말이죠. 이 어른들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나이 들어서 나는 죄진 게 없어, 나 완벽하게 살았어, 나는 깨끗해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 대다수는 세월이 갈수록 말이요, 잊혀졌던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나. 세월이 갈수록 자기의 선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자꾸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 어릴 적에 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 젊은 시절에 그 상사하면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모질게 사람들을 대했던 것들이 자꾸 살아나. 그래서 내 마음 쪽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성결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섰을 때, 야, 너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서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가실 텐데, 그때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죄들이 클로즈업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틀렸어. 가끔은 착한 일도 했죠. 가끔은 기부도 많이 했죠. 칭찬 듣고 존경받을 일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말이요, 그 파노라마가 지나가는데 툭 클로즈업 되고 튀어나오는데 악하고도 추한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했던 그 장면들이 대문짝만하게 확대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당신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희생제물 어린 양, 부족한 인간이 내놓은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완벽한 희생제물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은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스스로 성결하고 착하고 거룩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죽으러 왔다는 그 뜻입니다. 대신 속하여 죽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분,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성경 로마서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대, 확증. 우리가 착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철이 들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철부지입니다. 여전히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부족하고 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말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철이 없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증거가 뭐예요? 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증표야. 날 보고 너 죽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말이요, 이 말 저 말 하다가도 입을 평 저를 평 끝도 없이 하다가도 십자가만 보여주면 모두 입을 다뭅니다. 그게 뭔지 알기에 그저 눈시울만 뜨거워질 뿐입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마지막 길을 갑니다. 성에서 쫓겨나서 그 무섭고 험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직감하며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죽음의 땅으로 내몰려 갑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순환주간이 바로 그 한 주간입니다. 어린 양이 광야로 내몰려가는 그 한 주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주님이 대신 가시는군요. 내가 받아야 할 수모인데 주님이 대신 당하시는군요. 새벽에 잠이 오겠습니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봅시다. 새벽에 일어나 밤새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임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감동과 감경, 눈물과 감사가 가득한 순환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멀리 바라보는 저희들 따라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비겁하게라도 멀찍이 떨어져서라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음 한 구석에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 들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혼자 외롭게 그 광야 길 걷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저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용기 내십시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듬뿍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